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 영혼에 채우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희망을 가득 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하옵소서. 새로운 열정을 부으사 도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결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저희 생활이 반복될 때에 주님을 반복해서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로 오늘도 채워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가정에서 병상에서 새로운 희망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회복의 은총의 시간이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안정되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한날을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채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린 영혼들을 영적으로 은혜로 계속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새로운 생명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태 속에 있는 열매들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축복하며 태에 교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순산할 때까지 은혜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공부할 때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준비의 시간, 희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맡겨진 역할들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장성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속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많은 유익을 함께 나누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세대 위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껏 사용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각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승승장구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쉽게 무너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주시는 희망으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 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도 있사오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화랑되게 하시고 다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히 여기면서 날마다 찬송하며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일터도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큰 결실들이 날마다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마다 저희가 기대하지 못한 것,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될 때에 겸손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말씀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새롭게 삶이 시작되는 복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더 깊은 신앙,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뿌리가 깊어지게 하소서. 외연이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며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성일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과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헤르만 헤세는 만남에 관해서 매우 진지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한 문학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글 데미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친구이자 나중에
멘토가 되는 데미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미안은 이런저런 교제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싱클리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본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본 거야. 너는 나를 본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본 거야. 만남이 타인을 통해서 결국 자기 내면에 발견하는 시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통로, 계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데미안은 사람은 타인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자기 고독,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가장 깊은 내면의 자신과 만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사람이 주변 사람들 또는 세상을 잠시 떠나서 고독 속에 있을 때 그 시간은 외로운 게 아니라 비로소 자기 내면의 소리를 귀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자아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미안에 나오는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의미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의지했던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생활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욥의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도 또는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경외할 수 있다면 이건 최고의 신앙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욥이 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한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오늘 읽은 42장 바로 앞에 41장까지 쭉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진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먼저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되었다.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 라는 표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귀에 들린 소식대로 평판으로만 알게 되었고 그동안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욥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이야기, 또 선조들의 전통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사실 훌륭한 신앙인데 문제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욥도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비록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그냥 소문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듣게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 지식이 매우 불완전하고 지엽적이고 관념적이고 가상적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거 맞아? 하면서 계속 반문을 했던 겁니다. 나아가서 자신이 왜 고난받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불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주시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특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은 산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런 사건은 산에서 일어날 수 없어 바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도로에서 일어난 겁니다.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한 내용이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욥도 친구들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게 깊이 있는 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제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순간 그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불신, 의심, 질문, 거부감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하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 이유를 특별하게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도 설명 안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권세, 전 존재로, 영혼으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본인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삶은 타인과의 만남의 연속입니다. 좋지 않은 만남을 가지면요, 매우 불쾌하고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좋은 만남이 생기면 그 자체로 너무 기쁘고 복되다. 그런 깨달음과 감사를 얻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만남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도록 열정을 부어주는 만남입니다. 의미 있게 움직이게 하는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계속 있으면 우리는 삶의 희열을 느끼면서 오늘도 내가 뭔가를 해야겠고 뭔가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그 의미 있는 만남, 좋은 만남,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의 만남 이외에 선한 만남, 올바른 만남은 없습니다. 그 복음을 근거로 사람을 만날 때 그게 선한 만남이 2차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어떤 만남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요, 반드시 피상적인 신념으로 끝나게 됩니다.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 제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음미해야 합니다. 또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쁘신 경륜과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더 복되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섭리 속에서 감격하는 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오늘도 최우선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은총으로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희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